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급 난조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나무모법년하여 나무모법년하여 모법년하경 제오약초유품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비옥한데 큰 구름이 널리 일체를 덮는 것과 같고 예 세상에 나와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연설하심이니라. 거룩한 성인이신 세존께서 못 하늘과 사람과 일체 중생 가운데서 선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열애이며 양육종이니라. 세간에 출현하 마치 큰 구름이 일체를 충분히 적시는 것과 같다. 바상 메마른 중생을 모두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안운한 즐거움과 세간의 즐거움과 또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함이니라. 너무 연하경 법의 윤택을 참 여러 중생들에게 베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이 불자들은 부처님의 그 법의 윤택을 충분히 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고 내가 마침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윤택을 충분히 잊고 있다. 법의 윤택을 내가 지금 입는 것을 갖다가 소윤이라 합니다. 바소자, 윤택할 윤자, 소윤.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여러 중생들에 의해서 베풀기 때문에 능윤이라 그러면 능할 능자. 그럼 우리는 지금 소윤에서 능윤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법의 윤택을 입도록 하는 그런 보살도를 따가야 하기 때문에 소윤의 입장에서 능윤의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 능윤을 갖다가 넓을 보자 보윤이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법의 윤택을 입도록 하는 그런 보살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비옥한데 큰 구름이 널리 일체를 덮는 것과 같고 이미 세상에 나와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연설함이라. 모든 법이라는 거 제법이라 그러죠. 제법의 실상. 제법의 실상은 이 모범연화경의 당체입니다.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시면 제법 실상을 밝히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법 실상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각입니다. 우리도 이 법을 깨달음을 해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연설합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방편으로 다른 법을 설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을 제법 실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낮은 법을 분별한다, 설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인이신 세존께서 모든 하늘과 사람과 일체 중생 가운데서 선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열애이면 양육존이니라. 열애는 부처님의 시포인데 열애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분리심이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양육조는 뜻과 지혜를 다 구족하신 그런 대성이시죠. 세간에 출현하면 마치 큰 구름이 일체를 충분히 적시는 것과 같이 바싹 메마른 중생을 모두 괴로움을 여기게 하고 안온한 즐거움과 세간의 즐거움과 또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면이라. 먼저 이 법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인다는 것은 괴로움을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괴로움의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어디든지 집착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집착을 여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안온한 즐거움과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항상 안온한 즐거움을 갖다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 경전의 말씀을 갖다 그냥 따르지 말고 내가 가령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세간의 즐거움과 이 법은 세간은 이 세속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죠. 세속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역시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이 모법이나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법론학경은 사업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간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을 수행하기가 가장 참 적합하고 확실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세간을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출세간의 법을 갖다가 사람들이 추구한다는데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같이 봅니다. 세간법도 역시 그 구경의 어떤 참된 그 모습은 실상이거든요. 실상이고 출세간 법도 마찬가지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느니라.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다. 번뇌를 다 제하고 정밀상을 얻는데 이건 내 법화경 정신, 원교보살 정신은 생사가 열반이다. 나고 죽는 그 가운데 바로 그게 열반이다. 번뇌가 꼭 볼이다. 이것이 우리 이 법화경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사를 여의고 열반을 얻는 데가 아니고 생사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생활하는 그 자체가 열반입니다. 열반을 얻겠다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그 열반에 묶이게 되고 생사에 묶이게 되는 그런 뭐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때문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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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영체오약초유품 모든 하늘과 인간 대중들은 일심으로 잘 듣고 모두 응당 여기에 와서 없는 높은 일을 배울지니라. 나는 세존이라 능히 미칠 자가 없나니 중생을 편안하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는 고로 대중을 위하여 감노의 맑은 법을 설하노니 그 법은 한맛으로 해탈과 열반이라. 한 가지 무한 짐승으로서 이 법을 연설하는 것은 항상 대승을 위하여 인연을 짓느니라. 나는 일체를 가나되 널리 모두 평등하여 여기저기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탐참함이 없고 또한 이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느니라. 너무 연하경. 앞에 신의 품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약초유품은 성경에 그대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특히 약초유품은 거의 그대로 뭐 변함없이 옮겨갔고, 앞에 신의 품은 그 궁자 비유를 갖다가 탕자 비유를 해가지고 성경에 올라가고, 그런 걸 이제 보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신약 선서가 이 법화경에 많은 인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인도를 건너와 가지고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지금 내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법화경에 아주 밝은 눈을 가지신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16년간 수행을 하고 28살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런 것이 누구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서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약초유품이나 신의 품이나 그대로 성경을 옮겨갔고, 또 그뿐만 아니고 성경 구절에 많은 입법화경 인용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화경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위치감 분이다. 내가 한 15살 정도는 가겠다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후한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부처님처럼 구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물론 말은 다릅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내가 이미 성불했노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 아버지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의 진리까지는 가지는 못했다. 만약 구경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 아버지를 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한 10지 정도 그거는 보살지에 같지 않겠냐 이래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성경 구절에 이 약초유품이 그대로 옮겨갔는데, 만약 법화경이 성경보다 뒤에 출간되고 뒤에 세상에 놓았다면 우리가 오히려 참 그 오해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한 1000년 정도 법화경에 앞섰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참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하늘과 인간 대중들은 일심으로 잘 듣고 모두 응당 여기에 와서 이 없는 높은 일을 배울지니라. 나는 세존이라 너희 미칠 자가 없나니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거로 대중을 위하여 감로의 맑은 법을 설하노니. 이 법화경을 갖다가 재불 출세 보내서리라 이렇게 이럽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재불 출세 보내서리라는 것은 법화경 설하시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갖다 불도에 들게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갖다 출세 보내서리라, 재불 출세 보내서리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어떤 부처님이 나오셔도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8년간 법화경에 설하시고 하룻밤 하룻낮 열반경 설하시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죠. 다른 모든 부처님도 그와 똑같은 그런 설법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을 위하여 감노의 맑은 법을 설하노니, 감노의 맑은 법이라는 것은 실상법입니다. 제불실상도리입니다. 법화경 자체입니다. 그 법은 한맛으로 해탈과 열반이다. 한맛을 일미지법이라고 그러죠. 이 실상법을 갖다 일미지법이다. 일산일미지법이다. 한상이요 한맛의 법이다.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탈과 열반이다. 실상을 우리가 증득하는 것 같으면 해탈은 여기서는 성불을 의미합니다. 성불을 의미하고 있고 열반은 해탈과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은 모든 부처님께서 구경의 진리죠. 더 없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법이 있고 뭐 다른 어떤 그게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어떤 그 법이 사실은 해탈과 열반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한 가지 묘한 음성으로 이 뜻을 연설하는 것은 항상 대승을 위하여 이에 인연을 짓는 모든 법을 설하실 때도 대승을 이 법화경으로 저 중생을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전부 대승입니다. 작은 법이 있고 뭐 방편법이 있고 우리 이제 중생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시고 어떤 방편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이 법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소승이 없다 그럽니다. 전부 대승이다.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해도 저 중생을 지도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인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사람이 근본입니다. 타 종교는 어떤 절대신이나 창조주나 이런 데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불교는 어떤 절대신을 인정하거나 그런 문헌이 굉장히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스님은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왜 그러냐 같으면은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육령한 고행을 하시고 성불을 하시고 너희 인간들도 나처럼 이렇게 수행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문을 여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나도 인간이라는 그 말씀은 인간들도 내처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부터 부처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성불을 할 수 있는 문을 여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미혹하면 사람이 됩니다. 불교의 사상은 사람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고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하여 마침내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성입니다. 불교의 근본 정신을 잃고 명리에 탐착한다면 이 스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 사문으로서 그 본 뜻을 잃은 것이 되고 불교를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도둑이 됩니다. 경계의 마음을 팔아 수행의 끈을 갖다가 마냥 놓친다면 자신 하나도 제도하지 못하고 건질지 못할진데 어찌 남을 제도하겠는가? 출가사문은 옛날부터 선식들이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 머리를 먼저 봐라. 머리를 아무리 만지면 머리가 없으니까 내가 추가 사무이 됐구나 이걸 갖다 항상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받아들임을 해서 인격을 갖추는 그런 인격자가 됩니다. 세상 명리의 뜻을 두면 돈은 멀어지고 돈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 명리에 얻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둘 다 명리도 얻고 돈을 얻고 이는 둘 다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사문이 되기 전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완전한 인격자는 부처님자 뿐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골자가 사제법이요 12인연법이요 육바라밀입니다. 사제법을 닦음을 해서 성문이 되고 12인연법을 닦음을 해서 영각성이 되고 육바라밀은 이 보살이 닦아야 할 반드시 닦아야 할 그러한 법입니다. 육바라밀을 닦음을 해서 그 인격자로 나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불교는 잘 아시다시피 절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리를 깨달아가 인격자가 되는 길을 불교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구경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런 분이지 어떤 절대신이 아닙니다. 창조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성을 깨달아야 되고 자아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 재불실상 도리가 자아완성을 이룬 겁니다. 자기 자성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절대적 진리를 깨달아 자리 이타에 행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근본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를 갑니다. 만약 우리가 절대신을 따르고 절대신을 믿고 의지하고 한다면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안으로는 자완성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 해탈케 하는 그 법이 바로 모범연화경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온 인류를 이롭게 하고 고통에서 건져내고 성인의 경지로 인도함이 불교의 근본 교리고 당체입니다. 구경의 진리는 대평등의 원칙이 흐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경등이다. 끝내는 평등이다. 대평등이다. 어떤 우리의 전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불성이 부처님에서 귀하고 중생에서 모자라고 하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평등의 원칙이 바로 재벌시상의 도리요
그걸 갖다가 구경등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서는 무등등이란 무등등. 앞에 무등은 짜갈 리가 없다. 부처님의 어떤 덕성이나 지혜나 그 공덕을 짜갈 리가 없다. 이래. 무등은. 뒤에 등이 하나 더 붙여. 무등등. 이래. 무등등. 등. 그 짜갈 리 없는 부처님과 동등하다. 뒤에 등은. 무등등 할 때. 그 무등등 안오따라 삼만삼불이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안오따라 삼만삼불 깨달음으로 해서 무등등 이치에 간다는 중생의 불성이나 부처님의 불성이나 아무런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근본이 되고 인격자로 참 인도하는 이 법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생이나 지금이나 복을 지은 사람들이다. 비록 좀 없어도 상관없고 못 가르쳐도 상관없고 못 배워도 상관없고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글자를 갖다가 글을 모릅니다. 일자 무식자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을 갖다 얼마나 제대로 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성법, 일불성법은 어떤 그런 기천이나 상하거나 뭐 기하거나 이런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차등이 없어요. 대평등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중을 위하여 감노의 맑은 법을 설하노니 그 법은 한맛으로 해달과 열반이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 가지 묘한 음성으로서 이틀을 연산하는 것은 항상 대승을 위하여 인을 진다. 대승을 위해서 인을 진다는 것은 무슨 법을 설해도 대승으로서 이 모범면허로 중생을 인도한다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일체를 가나되 널리 모두 평등하여, 여기다 아까 내 말 대평등을 말씀하죠. 평등하여 여기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왜 중생을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이 옳은 것을 두고 그런 것을 두고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을 이래가지고 양변을 두었기 때문에 중생을 갑니다. 그 중도 실상은 양변을 떠난 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르고 편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다 그 상대되는 피차를 떠난 것이다. 나와 너의 어떤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래서 그 중도 실상이라 그러죠. 나는 탐착함이 없고 또한 막히고 걸린 것이 없느니라. 그 중도 실상 입장에 가서는 정말로 막히고 걸릴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런 또 우리가 행을 해야 됩니다. 이 법화경 같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문자로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지 말고 이걸 갖다 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사연이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장 넘기세요. 다시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최원약 초유품 항상 일체를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한 사람을 위한과 같이 한 많은 대중에게도 또한 그러하며 항상 법을 연설해도 일찍이 다른 일은 없으며 가고 오고 앉고 일어서며 끝내 피곤하고 싫어하지 않았노라. 세간을 충주가 담배가 골고루 젖어들다 지천이나 상하거나 길을 가졌거나 길을 파했거나 일을 갖추었거나 또 갖추지 못하였거나 바른 길은 삿땡기내거나 영리한 긍기거나 우둔한 긍기거나 똑같이 법비를 내리되 이에 결함이
없느니라. 나무 없는 악경. 법을 설하는 스님 입장에서는 이런 대목을 갖다가 마음을 두고 내가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입장에서 법을 설하는가 하고 스님 자신을 갖다가 단속하고 참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제14 안락 행품에 보는 것 보면 이 수행자가 갖춰야 할 계율과 덕목과 인격과 이런 것이 서로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14 안락 행품은 참 우리 불자들이 꼭 탐독을 하고 내가 그렇게 그 경전의 말씀과 같이 다듬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출가자나 제가자나 이 불자들이 망가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설하는, 절대 가리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차등을 두거나 한 사람을 위한과 같이 많은 대중에도 또한 그러하다. 항상 법을 연설해도 일찍이 다른 일은 없으면 가고 오고 앉고 일어서면 끝내 피곤하고 싫어하지 않았노라. 세간을 충족하게 단비가 골고루 저들 때 비가 하늘에서 내리되 차별 두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비가 안 내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비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를 뿐입니다. 풀은 적게 받아들이고 작은 나무는 적게 받아들이고 큰 나무는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자기 근기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받아들일 쪽에서 다를 뿐이지 비를 내리는 구름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불법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설하심 입장에서는 어떤 차등이 없으나 그 법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쪽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충족하게 단비가 골고루 절려 귀천이나 상하거나 길을 가졌거나 길을 파했거나 이위를 갖추었거나 갖추지 못했거나 바른 견해거나 삿된 견해거나 영양건이거나 우둔한 건이거나 똑같이 법비를 내리되 이에 게으름이 없느니라. 근데 이런 경우는 참 모든 인류가 참 이런 진리를 갖다 받아들인다면은 그야말로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차등을 다 두니까 그것을 갈등이 생기고 피차가 생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길을 패거나 길을 가졌거나 위를 갖추었거나 위엄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무런 차별 없이 법비를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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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오약초유품 일체 중생으로서 나의 법을 듣는 자는 힘에 따라 받아서 여러 지혜 무문하니 혹은 하늘과 사랑과 전륜성왕과 재석천왕과 범천왕과 또 모든 왕으로 있으면 이는 소품약초이고 셈이 없는 법을 알아 능히 열반을 얻으며 육신통을 일으키고 삼명을 얻어서 홀로 살림 속에 있으면서 항상 선정을 위하여 영각을 정득함. 이는 소중품 약초이고 세존의 자리를 구하여 난 마땅히 부처되리라 하고 선정 닦아 정진하면 이는 상품 약초이니라. 너무 묘바 연하경. 약초유품에서 참 중요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황으로 있으면
일체 중생으로서 나의 법을 듣는 자는 힘에 따라서 받아서 근기 따라 받는 뜻이죠. 받아서는 여러 지혜에 머무나니 혹은 하늘과 사랑과 전륜성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과 모든 왕으로 있으면 이는 소품약조이고, 제일 여기서 소품약조, 중품약조, 상품약조가 있고 뒤에 또 나가면 작은 나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를 갖다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데, 그 5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경우가 이 소품약조입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은 물론이고 저 하늘의 범천왕이나 제석천왕이나 전륜성왕이나 이런 왕의 자리를 구해가지고 만약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아주 적은 소품약조다. 작은 풀과 같다는 뜻이죠. 소품약조는. 지금 다른 경전에서 보는 것은 이 범천왕이나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왕은 역시 30 이상을 갖추고 신통력이 있고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여기서는 소품약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방제불께서 이런 그 범천왕이나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왕 이런 천왕에 머물고 있다가 천왕을 나라의 국왕을 머물고 있다가 그 국왕자를 갖다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성불 하시지. 출가 사문에 그 길을 적고 세상에 나아가서 뭐 나라 임금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경전에 아직 한 구절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나라 국왕이 될 텐데 그걸 헌시작처럼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전부 임금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봐서는 임금도 아니고 그런 무슨 전륜성왕도 아니고 제석천왕도 아닌데 세속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탐내가지고 거기에 주저앉는다면은 이거는 소품약조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봐요. 셈이 없는 걸 흐름이 없다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말이죠. 없는 법을 알아. 능히 열반을 얻으면 능히 지금 성문을 갖다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성문에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히 열반을 얻으면 그래서 자기들은 열반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반을 얻으면 이래 육신통을 일으키고 성문들도 육신통을 일어나거든요. 삼명이 세 가지 밝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성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홀로 살림 속에 있으면서 항상 선정을 닦아 행하여 영각을 정득하면 이는 충분해. 홀로 이 영각들은 저 똑가기를 해가지고 홀라서 혼자서 도를 닦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문과 영각성 둘을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중품약조이다. 그러니까 성문이나 되거나 성문의 자리를 구하거나 영가의 자리를 구해가지고 만약 수행한다면 이는 중품약조, 중간약조다. 그 다음에 세존의 자리를 구하여 나는 마땅히 부처되리라 하고 선정닦아 정진하면 이는 상품약조다. 그래도 약초 중에서는 상품이다. 나도 부처가 되겠다 해가지고 수행한다면은 이런 게 이는 아주 적은 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작은 나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 부처되리라 해가지고 선정닦아 정진하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장교보살을 합니다. 보살도 4가지 단위가 분류가 됩니다. 천태종에서 지금 그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작은 법을 범부교라 하기도 하죠. 이런 법을 닦아가지고 지금 수행하는 걸 갖다가 장교보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을 자리를 구하여 나로 마땅히 부처되리라 하고 선정을 닦아 정진하면 이는 상품약조예요.
장교보살. 장교보살 위에 통교보살이 있습니다. 통교보살은 장교보살과 위에, 통교보살 위에 별교보살이 있는데, 별교보살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통교보살 위에 별교보살이 있습니다. 별교보살은 그 반야경을 닦아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법화경을 수행하는 그런 그 보살을 갖다가 원교보살, 두루 통하고 막힐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원교보살 이걸 갖다가 보살의 사지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 원교보살은 소품약초를 지나서, 중품약초를 지나서, 상품약초를 지나서, 작은 나무를 지나서, 큰 나무를 지나서 그 위에 지입니다. 그 위에 지가 가장 진실한 법, 추상법을 수행하는 그 보살들을 갖다가 원교보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참되고 참진짜입니다. 바르게, 바를 정자입니다. 보리심을 내는 이는 이미 불가사의한 경계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불시산 도리를 말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알고,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 고통을 알고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 같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보리심을 내물에서 모든 집착을 놓고,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 집착이거든요. 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재벌실상을 가늠을 해서 우리는 재무봉창하면서 자기 성품을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마음의 눈으로서 비추보는 것 같다 간이라 그럽니다. 육안으로서 보는 것은 그냥 본다 그러죠. 볼시자를 쓰죠. 볼시자를 쓰고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것 같다 볼간자를 씁니다. 간센보살 할 때.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됩니다. 법이라 하면 중생의 마음을 두고 법이라 합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법이 한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 자체가 법입니다. 한량없는 법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무량하게 잘 나옵니다. 범부와 성인이 마음씀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이 우리 마음은 진저문이 있고, 진저문은 우리의 본래 그 자성, 그걸 진여라 그럽니다.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나고 죽는 그런 문이 있다. 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진여문은 불변이요. 생멸물은 수연이다. 연에 따른다. 아주 귀중한 법문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에는 진여문과 대성기신론에 노는 마명보살 지은 대성기신론에 노는 교리입니다. 진여문과 생멸물이 있는데 진여문은 불변이요 생멸문은 수연이다. 따를 숫자입니다. 연에 따른다. 연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죠. 이걸 갖다 무량기에서는 생규이멸 한다죠. 이 생규이멸 하는 것은 생멸물이 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기죠. 잠시 머물다가 달을 잊자입니다. 달라져서 미래에 간다. 우리 마음은 종일토록 생주이멸합니다. 아무리 생주이멸해도 진여문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진여문은 바다와 같고 마음의 바다, 생명문은 파도와 같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다와 파도는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여문은 바다와 같고 생명문은 파도와 같다. 내 마음과한테 일어난 어떤 번뇌는 파도와 같다. 그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같은 물이기 때문에 진여문으로 돌아간다. 진여의 본체는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바로 진여문칸. 그것도 어떤 상이 일어나는 것은 보신불에 해당됩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 그걸 갖다 하나를 용이라고 하는데, 쓸 용자. 그걸 갖다가 응신불이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 때문에 진여나 실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제법 실상을 분명히 알면은 끊을 만한 그런 미혹도 없고 설령 어떤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불지견으로서 실상으로서 우리는 그 습기를 갖다가 얼마든지 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각경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실상 가운데서는 진실로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이 스님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보살도. 그 실상 자리는 부처님 자리이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보살도 없다고 이래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슨 말씀인고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 실상 자리에서 보는 것 때문에는 보살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헛되이 배워갔다. 취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 원각경에도 우리가 스님이 옛날에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지옥과 천당이 전부 정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경에서는 지옥도 그렇고 천당도 그렇고 내 마음에서 지은 하나의 가정이거든요.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그런 명칭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지옥, 내 마음에서 일어난 천당,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해를 못할 그런 대목이 그 원각경에 뜻이 나옵니다. 노는데 온갖 장애가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온갖 장애가 구경각이다 되어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구경. 끝내 깨달음이다. 그래서 번뇌가 꼭 볼이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이 법화를 수행하면서 걸리고 막히고 막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옳은 것도 놔버리고 그런 것도 놔버리고 편안함도 놔버리고 고통도 놔버리고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복이다 공덕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그 제업이다 내 마음이 공한데 거기서 일어난 어떤 죄와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와 복이 무슨 실체가 있거나 어디 붙거나 거기 안주하거나 모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모습이 없는데 모양이 없는데 거기 일어난 어떤 법인들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나물에서 구경가의 이 참 모든 장애와 어떤 번뇌망상 그 자체가 오히려 구경각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성의 어떤 대성경전의 근본 정신이죠. 예, 오늘은 다음 6번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 개성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부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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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